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추운데도 잘 오셨습니다. 오시는 길 많이 추웠죠? 네, 그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추위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예. 물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 가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가 참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우리 청년들이 또 뭐 우리 자녀들이 주일 되면 딱 일어나서, 여러분, 고민을 하고 교회를 와야 됩니까? 고민을 안 하고 와야 됩니까? 그냥 안 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가는 거죠. 뭐 수요일 되면 그냥 여러분 고민하고 옵니까? 그냥 옵니까? 가야 되나? 오늘 추운데 말아야 되나? 이러고 옵니까? 그냥 옵니까? 고민했잖아요. 안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참 좋은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하는 것 가운데 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예배 안 하고는 내가 못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 버틸 수 없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아니라 사모함이 있잖아요. 사모함. 그러니까 습관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냥 뭐 가니까 간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느냐, 그들 안에 어떤 그 간절함,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구, 갈망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안 내려오니까 이 백성들이 밑에서 기다리다가 못 참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이 협박에 못 이겨서 금고리 다 빼내와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불에 던져서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너 내려가라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가지고 돌판을 깨버리고 금송아지를 불에 넣었다 갈아버려가지고 그냥 그 금송아지 다 그 간 물을 먹게 하고, 레위인이 너네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쫙 나와가지고 너네 형제, 이웃, 가족을 다 쳐서 죽여라. 3,000명이나 죽었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죄를 범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죄를 어떤 식으로 보여주시느냐, 이게 어떻게 그것들을 인식하게 하느냐. 처음에는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애들 가끔 혼내면 이렇게 하죠. 야, 너 잘못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맞아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그건 저의 죄예요. 이러는 애들 보셨습니까? 고개 빳빳이 들고 왜요? 그게 왜 죄예요? 엄마가 나쁜 거지, 엄마가 오버하는 거지. 여러분, 아마도 백성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돌판 깨트리고 막 금송아지 막 갈아서 먹게 하고 더군다나 레위 족속을 시켜가지고 3,000명을 죽일 때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화를 내고 그러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제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 우리의 형제 중에 누가 죽었다, 내 옆집 사는 김 집사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지겠죠?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아마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그들이 말은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란 항상 하나님을 볼 때에 어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쉽냐 하면 일단 나한테 잘해주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고난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면 그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 하나님이 될 수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직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을 하느냐?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잘 보십시오. 자, 너 이제 네 백성들과 함께 애굽 땅에서 이제 인도해낸 이 백성들 함께 자, 가나안 땅,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로 이제 데리고 올라가라. 올라가는데 사자를 하나 붙여줄게.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사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천사를 의미합니다. Angel of God에서 하나님의 천사. 자, 2절은 제가 읽을게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을 다 끌고 가게 해주시는데 사자를 하나 세워서 천사를 하나 보내가지고 야 들어가서 이기게 해줄게, 다 쫓아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3절을 보세요. 너희는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자, 이르기는 이를 거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자, 가. 내가 천사 하나 붙여줄게. 대장 하나 해서 갈 테니까 가고 그 다음에 뭐 다 승리하게 해줄게. 근데 나는 너네랑 같이 안 간다. 안 갈 테니까 해봐. 여러분 꼭 하나님 삐진 것 같죠? 제가 보니까 꼭 삐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아내가 만약에 삐졌다. 여보 잘해보세요. 뭐 저는 안 갈 테니까 가보세요. 그럼 남편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쁜지 알면서 왜 그래요? 제 나쁜지 알면서도 왜 그런 말을 하냔 말이에요. 나 없이 한번 잘해봐. 당신한테 최고의 복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어? 나야 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뭐 나 없이 그렇게 좋은 데 가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지금 삐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삐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 2, 3절 33장 1, 2, 3절은 사실 그들이 처음에 금송아지를 요구했을 때에 그들이 아론을 향해서 했던 말들, 그리고 그 말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의 의도, 그것을 하나님이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PPT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뭐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어디를 주의해서 보셔야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죠. 이게 우상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잘 보세요.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건 금송아지건 혹은 모세건 아론이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누구든지 괜찮으니까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만 해주면 된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니까 그게 우상이 되든 하나님이 되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래, 너네 지금 이 금송아지가 만든 게 뭔 줄 알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그거는 내가 데려가도 되고 아니면 니네끼리 내가 천사 보내서 들어가도 되고, 그래, 아니 갈 수만 있으면 가봐. 근데 그게 정말 좋은 거야?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에야 그들이 뭘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여태까지 금송아지 만든 게 죄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하나님이 주는 복, 여러분 그거 소중합니다. 그거 바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아야지 뭐 어디 가서 다른 걸 받으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아주 그 교묘한 인간의 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죄를 여기서 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아주 분명히 알죠. 엄마가 복인지 엄마가 주는 밥이 복인지.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뭐 이렇게 엄마 멀리 가려고 그러면 엄마 하고 붙잡잖아요. 엄마가 소중한 거.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예전에 봤을 때, 그리고 최근까지도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절, 2절, 3절 보는데, 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주고 앞에 천사도 하나 보내주고, 아니 모든 다른 민족도 물리치게 해주고, 또 하나님 좀 부담스러운데 본인은 안 가시고, 아니 그러면 좋네, 고맙네.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야, 네 자녀가 대학 갈 수 있게 해줄게. 네 자녀가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만나고, 네 자녀가 좋은 직장 얻게 해줄게. 응? 내 천사 시켜서. 근데 나는 같이 안 갈게. 그럼 우리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무엇이 깨달아졌겠습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 안 가신다 했을 때 무엇이 깨달아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들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처음에 나올 때부터 10가지 재앙, 그거 누가 옆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강이 피로 변한 거, 뭐 수많은 그 재앙들, 뭐 메뚜기가 뭐 온천지, 뭐 개구리가 온천지, 뭐 흑암이 임하고요, 장자가 죽어 나가고요. 그러나 6월절 피를 바른 문에는 재앙이 넘어가고, 여러분 그 현장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안 가신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인생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귀함.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애굽이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가 가나안이라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이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죄의 근본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어요. 당연히 하나님을만 섬겨야지, 당연히 우상 숭배 안 해야지,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자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버리시고 그들에게 돌판을 던져버리시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있냐. 그래 내가 잘못한 건 알긴 알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 중심의 최고의 복이며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기억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게 뭘까요? 진흙탕에 막 굴러다니고 온몸이 진흙더미에 써있고 더러운 것들이 몸에 묻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갔어요, 바울이. 로마에 끌려갔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바울이 별의별 데를 다 다녔습니다. 핍박자가 우글거리는 예루살렘 안에 있었고요. 돌에도 맞고 채찍에도 맞았습니다. 바울은 정말 별의별 곳에 다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어디 안에서 발견됐냐? 예수 안에서 발견됐어요. 예수 안에서. 그게 자기는 너무 고상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다른 건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데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나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아멘을 똑바로 해주십시오. 나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 여러분, 이것들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신뢰하고 이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뭘 하기 시작하느냐?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자,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왜요? 그제서야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알기 시작했고, 이게 정말 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다 더 뭘 붙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4절을 봤지만 거기 5절, 6절,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 그러는데 내가 뭐가 목이 고다 이랬다고요. 그런데 이 순간에 우리가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할 수 있죠? 회개는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데 내 마음속에 죄가 어떻게 오늘도 역사하냐면 그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죄악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매 순간의 자리에서 깨달을 때에 아파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배반했네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네요.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아는 자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자가 회개를 하느냐? 예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대요? 그럼 옆에 가리키면서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보여요, 여러분. 물론 남의 죄도 보여요. 그러나 결코 내가 그보다 더 낫지 않다. 결코 내가 그보다 인정받을 만하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서 내 죄를 그의 안에서 못 박으셨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기를 원했습니다. 영혼이 파리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6편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106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달라고 그러는 거 있었죠. 목이 마르다고 그래가지고 물도 주셨어요. 그리고 배고프다고 그래서 만나도 주셨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자, 먹고 나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희한하게 여기 보니까 영혼은 쇠약해졌다. 이전 성경은 파리해졌다. 여러분, 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뭘 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이런 표현하죠. 뜯어먹는다. 부모를 뜯어먹는다. 막 마트 같은 데 가서 자빠져서 부모를 뜯어먹는 애 있죠. 이거 사줘 그래서 장난감 사달라는 애들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뜯어먹어서 사주기 싫은 걸 엄마 아빠가 사줘서 먹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물론 도둑놈들은 좋겠죠. 이런 거 관계가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어서 달라고 그래서 얻어먹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해서 얻어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서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뜯어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해야 들으시는 줄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기는 싫은데 자꾸 1000번 하면 들어주신다. 10,000번 하면 들어주신다. 그 음식 기도도 하려면 40일을 해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40일을 하고 그런 거야.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근데 하나님 막 그렇게 뜯어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이들이 하나님께 향해 못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어요. 근데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니까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게 하루 먹을 양식밖에 안 돼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렙과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걸 가지고 엘리야를 공교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얼만큼씩 주십니까? 그날 먹을 만큼 끊이지 않고 주시잖아요. 모르겠어요. 막 한 번에 왕창 주셨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하여튼 끊이지 않고 주셨어요. 여러분, 그 끊이지 않고 주는데 매일매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탁 채워지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네. 하나님 날 기뻐하네. 거기 평화가 있잖아요. 거기 안식이 있잖아요. 다시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왕창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있게 됩니다. 2012년에 강영호 박사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각 장애인으로서 이제 어떤 여성의 도움을 받아서 결혼도 하고 한국에서 연세대도 나오고 미국에 가서 또 공부도 하고 박사도 하기도 받아서 이제
미국 장애인으로서는 그 정부기관의 차관급까지 올라간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201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2011년 말에 그냥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췌장암 말기로 나서 이제 한두 달밖에 못 산다고 그렇게 판정이 나온 거예요. 이 강영호 박사가 그때 무슨 제안을 받았냐면 지금 수술을 하면 수술에 성공하면 2년 정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구차하게 연명하는 것도 그렇고 수술할 확률도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내가 수술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서 자기가 잘 아는 지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이렇게 하나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이분의 말년을 이제 인터뷰하던 한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강영호 박사님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무섭다. 이 강영호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 로타리 재단에 25만 달러를 기부하게 됩니다. 기부할 때 그 25만 달러 중에 5만 달러는 자기 아들들한테 내게 했어요. 그래서 장학 재단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돈이 하나도 없고 어려운데 장학금을 통해서 미국에서 공부했거든요. 그 빚을 갚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또 4억 원을 기부하죠. 여러분 뭐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강영호 박사님 참 훌륭하다, 참 대단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참 대단하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영호 박사 안에 누가 계셨는가? 그는 누구의 임재에 쌓여 있었던가? 그와 누가 함께 있었던가? 여러분, 강영호 박사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게 다른 거죠. 바쁘시죠? 기도할 시간 있으십니까? 이선웅 목사님이 한 여러 명언 중에 우리 교인들 머릿속에 정말 내리 절대 잊혀지지 않고 있는 거. 자, 주의를 지킬 수 없이 바쁘면 쓸데없이가 아니라 쓰잘데기 없이입니까? 쓰잘데기 없이 바쁜 겁니다. 자, 기도할 수 없이 바쁘면 어떤 거죠? 그것도 그 영역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소중하니까요.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에 시간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냐? 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사람들이 모세가 나갈 때 그리고 같이 회막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이제 출애굽기 31장까지 나왔던 그 성막은 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막은 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건 성막 만들기 전에 회막 텐트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그곳 진 바깥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 바깥에다가 회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모세는 늘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서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예배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갈급함이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거예요. 나는 본성적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역하는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회개의 마음이 그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예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자, 그렇게 모세가 나아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 우리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회막에 나가면요, 구름 기둥이 회막 앞에 하늘부터 내려와서 쾅 섰어요. 백성들이 모두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그 시간이 평안이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일한다고 사는 줄 알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염려를 깨어버리시고 샬롬, 놀라운 평강으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삶의 원동력입니다. 지금 모세가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지요. 여러분, 신앙의 위인이 왜 신앙의 위인입니까? 자기의 철저히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철저히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이 연약함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배 가운데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회막이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건 나중에 성막이고요, 성전입니다. 여러분, 회막이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자, 한번 잘 따라 하십시오. 첫 번째, 한번 따라해주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다. 두 번째, 예수님을 모신 나 자신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주제라고도 할 수 있죠. 예배가 가능하다. 성막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 항상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너 혼자 한번 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한번 가봐. 그걸 통해 갖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쓸데없는 거구나. 뭐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별개도 있고 대학을 합격하고 결혼을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하여 주셔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다. 예수가 제일 소중한다. 그걸 깨닫는 자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하는 자가 내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예배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